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아 어떠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를 가시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이 호세아서를 작성한 호세아의 이야기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호세아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대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흩어 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이방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셋째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호세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약속을 스스로 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시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달아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권면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잘못을 상대방은 모르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내가 한 잘못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제가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친구한테 나 잘게 하고 친구들이랑 밤에 게임을 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게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자친구가 내가 모르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여자친구는 떠보면서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자친구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남자친구는 아니 어제 너랑 전화하고 바로 잤지? 라고 이야기하겠죠.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잘못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여자친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너 어젯밤에 뭐 했냐고. 진짜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 라고 계속 물어보겠죠.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어제 잤어. 나 어제 바로 잤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친구는 점점 화가 나게 됩니다. 일반 혼나면 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혼이 나고 싸우게 되겠죠. 이처럼 회개할 잘못을 이야기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돌아가기가 힘들고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유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윗이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과 하룻밤을 보낸 밧세바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르고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함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 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군 생활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대장이었던 요압에게 맹렬한 싸움에 선봉으로 우리아를 보내려고 명령하였고 그래서 우리아는 결국 그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셨고 밧세바의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할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배에 갇히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자신이 했던 그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을 주님께서 파도와 큰 물결로 막으셨음을 인정하고 다시스로 도망친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범했던 다윗이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것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받았던 아버지의 유산이 떨어지자 사람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자신의 아들을 야단치거나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라며 이야기하며 아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옷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신은 자유인임을 상징하는데 당시 집 안에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주인뿐이었기 때문에 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권위와 지위와 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의 이유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와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